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으로 알고 있는 아브람, 이 사람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데라의 세 아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데라는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아들 아브람 그리고 롯과 함께 북서쪽으로 이동해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왔고 그곳에서 살다 죽었습니다. 데라가 죽고 나서 아브람을 하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1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셨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결혼했지만 아직 자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성경에서는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 그를 부르셨는지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다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래서 그를 데려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믿음의 조상의 자격이 있던 자를 찾으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럴 만한 제목을 발견하시고 그를 부르셨는데 그의 이름이 아브람이었더라 라고 한다면 훨씬 이해가 쉬울 텐데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호수아라고 하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기록을 보면서 부름받기 전에 이 가정이 어떠한 가정이었는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다. 창세기 11장에 나타난 족보를 문자대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아직 노아의 아들 셈이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도 죽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름이 없는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바벨탑 사건이지요. 이름 없던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기 위하여 그를 부르셨습니다. 특별한 점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기록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아브라함에게 뭔가 특별함이 있었을 거야 라고 지레짐작하는데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가문이 다른 신을 섬기던 가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가 중요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겠지요. 그가 어떤 사람이기에 그를 불렀는지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다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목적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어떤 업적을 이루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전하여 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왜 그러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일을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2장입니다. 3절에서 계속하여 말씀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땅의 족속이 복을 얻게 하실 것이다. 아직까지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 그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그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결국 아브라함을 콕 찍어 그를 부르신 것은 그 한 사람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족속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단히 유익한 말씀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바로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앞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계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심을, 그리고 그를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지 않더라도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거듭하여 말씀드립니다. 그 가문은 다른 신을 섬기는 집안이었고, 하나님 알았을까? 그에 대한 기록도 없지요. 다만 추손하기를, 그 당시에 과연 그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었을까? 과연 그럴까? 다른 신을 섬기는 자,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그것은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를 통해 족속에게, 온 족속에게 복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 추석을 우리가 잘 보내고 왔습니다. 우리 조상들 미신과 유교와 불교와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보내고 어머니 산소에서 이렇게 성묘를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왔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산소에서 절을 하고 조상님들을 위해서 내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비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이 그랬지요. 미신과 유교와 불교와 다른 신들을 섬겼지요. 그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만 온전하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우리를 믿도록 부르셨지만 우리에게는 어디를 찾아보아도 그럴 만한, 부름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언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은 수천 년을 흘러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지는 못하였지만 그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모르는 여호와라는 그 신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은 그가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4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나갔다라고 말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원어적으로는 다바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든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거의 한 1200번 정도 쓰였다라고 하죠. 4절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갔다 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를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가 75세, 그의 아내 나이가 65세, 아브라함이 175세 살았으니까 한 절반 정도, 절반을 조금 못 살았다, 인생의 중반기에 들어서 있습니다. 인생의 중반기 시점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 갔습니다. 지금이야 우리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곳이 어떤 곳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부족한지 알고 준비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정말 모르는 그곳으로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건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려해야 할 많은 요소가 있었을 것이고 환경과 상황이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은 다른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것저것 참으로 복잡한 것들이 많이 얽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가장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까? 노후, 자녀 교육, 경제적인 문제, 직장, 질병, 가족, 관계,
이런 모든 복잡한 것들 가운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메시지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을 가지고 여지없이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믿을 수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믿은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에베소서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은혜에 의하여 주어진 믿음,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말하면 믿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말하면 믿을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어떤 것이라도 믿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말씀에 의심도 요만큼도 없이 그저 모든 소유를 따라 그곳으로 갔습니다. 5절과 6절에 이어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모든 소유와 소속된 사람들을 이끌고 갔습니다. 만일 그가 실패할 것을 염두에 두고 혹 그곳에 갔더니 별로 아니더라, 그런 것을 염려하여 한 반 정도는 남겨놓았다라고 하면 어땠을까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전적인 믿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난 그 신속하고 단호하게 떠나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떠난 그곳, 젖과 끓이 흐르는 꿈의 땅, 그곳으로 갔더니 그곳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거주하고 있었고 그는 그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남방으로 점점 쫓겨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곳에 기근이 들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지만 약속이 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바로 아들을 낳고 쌍둥이를 낳고 후손이 번창하여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더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갔더니 잘 풀렸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0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고 죽을 때까지 그의 이름이 유명해지거나 큰 민족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생존하였을 때 수많은 자손들을 거느리고 수많은 자녀들 가운데 평온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가 눈을 감았을까? 그는 자식 한 명 달랑 있는 상태에서, 물론 하갈과 그두라라는 자식이 있었지만 그는 약속하신 자녀가 아니었죠. 죽을 때까지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어찌하였습니까? 그의 믿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따라간 가나안에서는 믿음을 발휘하지 않고는 계속 말씀을 따를 수 없는 상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갔지만 형통한 길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길을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일하실,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가 일하시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더니 찬란한 햇빛이 비치는 그런 영광의 길이 있던가요? 아니면 더 좁은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던가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지만 형통한 길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따라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왔는데 그 땅을 주신 것도 아니고 그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7절 전반절 말씀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자식이 없다니까요. 지금 75세 도착한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땅을 주신 게 아니라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그것, 현재의 일이 아니라 미래의 이 땅에서 죽고 난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시선을 현재의 자신과 현재의 삶과 그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그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믿고 있는 아브라함. 우리가 이 땅에서 현재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고 바라고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원대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너무나 비통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포항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모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정말 살갑고 딸 같았던 그 아들이 어머니 살리겠다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온 그 사건. 그런데 놀라운 것은 너무나 열심히 중등부를 다니던 친구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엄마와 같이 예배드리던 그 아이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그 일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과연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바라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불만을 품고 왜 이루어주지 않냐? 왜 나에게 이루어주지 않냐? 하나님 말씀 따라 이곳에 왔는데 오히려 이미 그곳엔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나는 더 다른 곳으로 쫓겨가야 하고 하나님은 태어나지도 않는 자식 그 후손을 통하여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믿을 수 없는 이 상황. 그런데 그가 놀랍게도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뜻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돌이키기에 늦지 않았고 그의 문제를 해결하고 소원을 이루어줄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를 수도 있었지만 그는 철석같이 굳건한 믿음으로 반석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실 그 위대한 말씀을 믿고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단을 쌓았다. 그것은 바로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고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예배까지 드렸는데 창대한 일이 벌어져야 하는데 이게 또 뭡니까? 이 땅에 기근이 심하여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 내려갔다. 그의 신앙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풍렬은 아니어도 최소한 이전보다는 조금 나아져야 할 상황이지 않습니까?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한 그에게 벌어진 일은 더 큰 기근이었고 온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 호구지책으로 먹어야 사니까 양식을 구하러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암울한 상황. 그리고 그곳에서 또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죽음의 위험 앞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여 목숨 보존하겠다라고 하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인 아브라함.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그에게 놀랍게 벌어진 창대한 땅의 기름진 축복을 기대하고 있던 우리들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더라. 그리고 여지없이 연약한 우리 인간들은 내 아내를 내 누이라 속여 목숨을 보존할 수밖에 없는 여전히 연약한 우리 인간.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계속 시험합니까? 언제까지 네가 내 믿음을 지키려는지 내가 보겠노라 골탕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로마서 11장 29절에 참으로 놀랍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1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자격 없고 어찌 보면 꼭 필요해 보이지 않았던 아브라함, 그를 불러
하나님은 온 인류의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되게 하였고, 그를 통하여 이삭과 야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안에 벌어진 수많은 일들, 그렇습니다. 믿음을 보여 제단을 쌓기도 하였고, 믿음을 보여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여전히 무너지는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의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바로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백성이 되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주의 귀한 복음을 우리 온 세상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